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각 가정과 개인의 예배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대로 말씀의 깨달음과 우리 심령의 죄를 자복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벌써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추위가 맹렬하여 우리는 겨울의 한 중간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봄의 기운은 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차가운 바람은 떠나가고 봄의 새싹은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여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정에 어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땅의 성벽을 재건하며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지혜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와 행동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 앞에 관심이 없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여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들의 회복과
교회의 건강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영적 상황과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거나 온전히 동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우리는 꽤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훗날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게 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일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건강한 신앙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주의 일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잘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는 장가들게 되었다고, 또 누구는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또 누구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즉 자기의 일에 바빠서 지금은 안 되겠다고 말을 바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먹은 대로, 처음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삶에 관심을 더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겠죠. 아예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고 계신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될 수 없는, 사실 내 마음은 무관심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받은 자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일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본향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돌아가는 때에 그 땅에서 수모를 겪는 동포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도 듣게 되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호의를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와 회파된 성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국에서 시작하자마자 방해하는 손길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은 본서에 자주 등장하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중수되고 다시 재건되며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흥왕하려는 움직임을 볼 때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죄악된 우리들의 육신적인 소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낼 때 죄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무마하려는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죄악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본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이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여기서 산발랏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보며 그 일이 흥왕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마치 일부러 큰 소리를 쳐서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돌리려고 하듯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 산발랏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세력, 즉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 다시 재건되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일을 절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막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높여지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 일의 반대편에 서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죄의 본질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방해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도비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제대로 느헤미야 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우라는 동물을 말하는데 여우는 그렇게 몸무게가 무거운 동물이 아닙니다. 가볍게 뛰어다니죠.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 말을 하는 것은 놀리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표현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고 그 일을 두고 누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다면 또한 분명 반대편에도 한 세력이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죠. 산발락과 같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며 업신여기는 말로 동참하고 있는 도비아까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회복하려 하여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재건운동을 힘을 내어 하고자 할 때 그 일은 필요 없다 말하며 분노하고 화를 내며 그런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업신여기듯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에 지식이 묻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분명히 반대되는 일임을 우리는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70년의 기한이 찼고 때가 되어 유대인들은 본국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황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반대 세력은 늘 그럴 때마다 일어났었고 이런 회방으로 이전의 성전도 그리고 성벽도 재건이 늦춰지고 미뤄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말씀으로 겸비하고 주의 일에 동참해야 함에도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무뎌져서 어떠한 힘도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도 보았습니다. 일은 늦어졌으며 때는 놓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흩어졌으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반대하는 세력이 참으로 완강한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이 일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간구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또한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요 그의 언약을 부르신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며
우리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참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것이며 그가 미워하시는 세력을 결코 외면치 마시기를 간구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방해하는 세력들의 회방에도 긴급한 호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로 이 일로 주의 일이 멈추지 않길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과 그 편에 서서 말을 얹고 있는 무지한 자들의 목소리는 어떤 소리일 것 같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그런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 때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 앞에 할 말이 없다고, 자신이 없다고 귀와 입을 막아버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목적으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주의 일을 이때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무슨 기도냐고,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냐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을 중수하는, 재건하는 것처럼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몰라 죽어가는 회파된 영적 성벽 앞에 기도와 예배로 다시 재건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이자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도 모른 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는 듯 반대편에 서서 산발락과 같이, 도비야와 같이 조롱과 업신을 할 때도 있었고 주의 일을 미련하다고 말하며 하지 말자는 편에 우리가 서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성품도 뜻도 모른 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분명하게 우리들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이 코로나의 시기에 예배의 마음이 무너지고 관심도 떠나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그저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위기의 순간과 급박한 순간에도 주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잘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의 간구와 함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더욱 힘차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두렵지만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사람들의 업신여기는 목소리는 우리를 바보 같다고 할 것이고 어리석다며 아주 지혜로워 보이듯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비록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벽돌 한 장이라도 얹겠다고 동참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같이 마음을 하나로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 주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참 힘들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러한 것에 동참하는 나의 모습이 세상 앞에 부끄러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 승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벌써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간구와 선택과 행함이 맞았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편을 택한 자들의 선택이 모여 각자의 벽돌이 연결되고 성은 전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높이도 절반에 이르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조롱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여우라도 올라가면 무너지리라 한 자의 업신여김이 능히 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끝에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무엇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백성의 마음, 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가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커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각자의 세상의 삶에 치여 그저 살아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끄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십시오. 비난과 조롱과 무관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들이십시오. 한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이 땅의 역사하는 그의 생명과 영광과 다스림이 승리하는 결과를, 그 끝을 결국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들여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또 부끄러워 보일 수 있는, 세상에서 참 작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조롱하는 목소리에 서게 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서 주의 일에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얹을 수 있다면 용기를 내어 얹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주께
맡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지만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이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사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때에 주께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훗날에 추억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때에 우리가 더 뜨거웠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은 부족해도 그 끝날에 연약함으로 마무리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연약해도 더 강건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